우리 교회는 1990년 초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완연한 봄 날씨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열매를 맺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남은 인생 여정에 지금보다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원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보면 가수원 하신 분들이 이 봄이 되게 되면요 많이 바빠요. 싹시하고 또 자라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건강한 가지에 더 건강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여정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읽게 해주시고 있죠.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이 깨끗하다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의미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실나무가 오염이 되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약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려고 그러면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또 죄라 그러면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다른 것은 죄라고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틀림없는 말도 맞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잘못된 일을 했으면 그 죄 맞아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죄는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에 빗나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게 살게 되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져요.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돼 가지고 사람이 똥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진리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벌려놓은 이 죄로 인해서 관계를 벌려놓은 그 사이를 화목을 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죄로 인해 벌어진 틈을 메꾸어 주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 벌어진 사이를 맡겨주는 한복의 메이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사이를 벌리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리 보면요, 그 사이를 맡겨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게 되면 주로 누가 자식 간에 아빠 엄마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나쁠 때 누가 중재를 하죠? 엄마가 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근데 또 가끔은 반대로 그렇다.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누가? 아빠 해주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이 틈을 막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틈을 막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 믿는 게 대가인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주라는 말은요, 내 주인이 된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내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또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뭐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게 무죄이지? 아니요,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또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죄 짓고 살아요. 또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아는 것도 있지만 지었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어느 정도로 가르쳐 주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읽게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인생이었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내가 이거 그때는 별거 아니가 했는데 너무 큰 죄였네 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제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어머님께서 75세로 일기로 75세 참 아직도 젊으신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 아직도 젊거든요. 막 울면서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삽이라고 뜨는 것을 보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울다가 수도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다 아실 거라고. 그 우리 가봐야 압니다. 그 아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아까 말씀해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돼. 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부여잡고 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신다. 시험을 칠 때요. 이게 무언가를 아는 학생들은 금방 풀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쉽게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또 우리 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모질고 못나고 못질 것,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쳐주시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읽기도 읽지만 이게 약간 이상한 가죽이라서 벗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목사님 성경 많이 읽 너무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말이요, 이 성경을 갖다 우리는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읽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오신 분들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딱 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보잖아요. 그걸 고쳐가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머무르라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지면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주로 신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신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합니다. 이제 동행, 아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하냐? 기도합니다. 기도하거든요. 절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아니요, 절에 기도하는 건 아니요.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불상이 어떻게 응답해 주겠어? 사람이 만드는 쇳덩어리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살아계시니까 돕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내주시는데 응답뿐만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네.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옳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이 난무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오갈 데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가서 달려가서 손을 펴면서 나와 함께 예수 믿자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의 품성을 담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는요,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멋지게 산다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막 건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러면 멋지게 사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많은 사람에게 선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1829년 2월 26일, 여러분 1800 몇 년 몇월 며칠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독일 부테날 바이에른 마을의 한 초가집에서 로옙 스트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소년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나중 그 아이는 크면서 이름을 리바이로 고쳐요. 그리고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직 공장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방직 회사를 세워졌어요. 어느 날 근켜는 강부한 사람이 그 회사에 와가지고 바지를 하나 딱 던지면서 말이에요, 여기 좀 보라고 하면서 막 들이대며 따집니다. 6개월 전에 내가 여기에서 바지를 하나 사갔는데 이 구멍 다 뚫어진 거 봐라. 어디 이상한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바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부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리바이가 그대로 알아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질긴 소재가 필요하겠군요. 마침 우리 회사에 천막 재료로 쓰던 캔버스지가 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제가 바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재단사를 불러갖고 적석에서 바지를 하나 딱 만들어 줬어요. 근데 딱 바지 하나 만들어 줬어. 그 사람 이웃인데 이 바지를 가져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바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서부 탄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지를 입는다. 그 사람들만 입은 게 아니고요, 온 세계 젊은이들이 그 바지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지가 뭔 줄 압니까? 청바지. 더 잘하네. 리바이 청바지. 가짜도 있겠지만 리바이 청바지, 여기 청바지가 바지가. 그래 온 세상을 그냥 뒤집어 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나 참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이 해보고 싶다. 남들보다 진짜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고 싶다. 내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냥 주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꼭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을 통해, 오늘 오신 분들을 통해 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가장 큰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깨끗해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구원하고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어떤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 영접 아닌 분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틀렸네, 이게 정말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지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생전해보지도 못한, 경험되지 못하던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를 진행하는 일들 위,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